신명기 23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 그들의 우상 숭배나 그들의 생활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면에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신체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들이 그런 타락한 문화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삼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23장 1절에 보면 신당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남자에 대한 것인데, 남자의 그 생식기가 상하거나 또 그것이 베인 자,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남자를 이렇게 거세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왕궁의 내시들, 환관들처럼 그렇게 한 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총에, 거룩한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생자는 그 창녀들이 낳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생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고,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자였습니다. 무자비하고 사랑이 없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거절한 자, 이런 자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서 머리 물감 들이니까 그냥 물감 들이고, 물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몸을 치장하고 이런 거는 관계가 없죠.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요즘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귀를 뚫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를 뚫고 다니고, 실질적으로 동성애자 아니면서도 그런 걸 딱 이렇게 받는 거, 그런 거라든지 이런 문화들, 그런 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언쟁이 있지만 그런 모든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그런 데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 의미를 알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를 끼고 다닌다는 동성애자들이 그런 거를 결혼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끼고 다니는 그런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닮아간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녀의 구별이 없는 그런 옷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에 거룩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애완용 개나 고양이나 기르는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뱀을 기르거나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돼지를 갖다가 애완용으로 기른다. 또 물론 제가 하지만은 굉장히 그 아주 혐오적인 거를 그렇게 집안에 그냥 온갖 그냥 그 뱀으로 다 그냥 이렇게 장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거룩지 못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런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때도 전쟁에 나가는 그 군대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악한 일을 한다거나 또는 전쟁 중에 부정한다든가 이런 자들, 또는 심지어 변소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재앙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이 길거리에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파리가 그냥 모든 게 끌어가지고는 전염병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인데 이 환경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이 재앙이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술하는 의사들도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박사가 그걸 연구를 한번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다가 환자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질병에 전염돼 가지고 의사가 죽고 이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손을 씻지 않는 게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손을 씻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손 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손 안 씻으면 어떠냐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하루에도 손을 많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깨끗한 것,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저희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교회 문을 그냥 밤새도록 다 열어놓은 게 아니라 잠그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척교회 하니까 그냥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라. 겨울이 됐는데 사람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려고 불을 켜보니까 저 뒤에서 누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남자야. 거지예요, 거지. 그래가지고 추우니까 교회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방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방이 그래가지고 그 방에다가 따뜻한 방에서 자라고 몸을 녹이라고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새벽 기도하고 다 그랬는데 또 유치원 성교원도 했으니까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빨리 와보라 그러는데 그 거지가 이제 성교원을 하고 있는데 성교원으로 나왔다가 이제 화장실은 또 건물이 상가 건물이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오줌을 놓고 있는 거예요. 방에다가 그렇게 막 오줌을 놓고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그 안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오줌을 다 싸야지. 오줌이 나오는 거 막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왜 여기다가 오줌을 싸냐고. 젊은 사람인데 아주 그냥 이게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닭을 치우고 막 이불에다가 다 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 치우고, 그러고 나서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목욕탕에 데리고 가니까 그 단골 목욕탕이니까 주인이 알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 사람 어디 탄광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좀 저기 해서. 아니, 때를 이렇게 불려하는데 때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치질 않았으니까. 앞만 불려도 이게 때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 정도. 근데 또 누구한테 맞았는지 배는 막 이래가지고 배가 여기가 뭐 상처가 있고, 그래서 때를 벗기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아프다 그래서 시립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그 시립병원으로 제가 보냈는데, 참 그거 보면 얼마나 우리가 참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씻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더러워지는 거죠. 하루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죠. 만약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 그러면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나 또 우리 육체나 또는 우리 가정이나 모든 면에서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생각, 그런 사상, 그런 영과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깨끗한 그런 삶이 중요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 손을 자주 어떤 사람은 물을 자주 마시라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가기 싫어가지고 물을 안 마신대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죠. 물을 자주 마셔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모든 30분 안에 이게 다 물이 다 돌아가는데 그 피를 맑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물과 이 손 씻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 우리가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에서 보면은 창기가 번 돈과 이스라엘 중에 창기라든지 또는 창녀, 남창, 이런 미동이라든지 이런 음란한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전에 바치지 못하도록, 그런 더러운 돈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고, 형제가 꾸이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말고 그저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서원한 것은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그 포도원이라든지 이런데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먹는 것, 또는 그렇게 그들에 대한 공유를 베푸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에서 여호와의 총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룩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거룩함과 또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참 추하고 더럽고 그렇게 거룩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끌려가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죄악은 과거로서 끝나고 이제는 또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 그런 것들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은 악을 본받지도 말고 악의 모양을 따라하지도 말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가슴이 시낸 무릎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주님을 배울고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나의 영혼 낭망하여 눈물 흘릴 때에 낮에는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엔 찬송이 나에게 있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